오늘을 사는 이유 오스기니스 제4장 오늘을 붙잡는 방법. 내가 태어난 1941년은 20세기의 진정한 한밤중으로 묘사되어 왔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불빛이 깜빡거리고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무적의 강대국들 같았으며 최종적 해결이라는 악마적 증오가 나치 정신의 어두운 구석에서 싹트고 있었다. 그보다 4년 앞서 시작된 일본의 잔인한 중국 침략으로 이미 1700만 명이 죽었고 우리 가족이 살던 곳 근처인 송나라의 옛 수도 카이펑에서는 메뚜기떼로 인한 끔찍한 기근과 자국민에 대한 장제스 장군의 무정한 반응 때문에 나의 두 형제를 포함해 500만 명이 생명을 잃었다. 1949년 이후로는 부모님과 나의 장엄한 명나라의 옛 수도이자 훗날 국민정부의 수도가 된 난징에서 림벼우와 공산군의 최후 승리, 마오쩌둥 주석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승리를 목격했다. 요컨대 어린 나이 시야에는 온갖 소문, 잔인함, 위기, 자연재해, 전쟁, 죽음, 혁명, 테러, 대규모의 역사 같은 것이 가득했다. 인간의 생명은 값싸 보이고 하루하루 생존하기 바빴으며 살아남은 우리는 싸구려 오락실 기계 속 핀볼처럼 통제 능력 없이 나날이 이곳 저곳으로 뛰어나는 듯 했다. 당시 내가 그런 중대한 사안들을 생각하지는 못했다. 마오의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던 공산혁명의 정점에 나는 불과 8살이었고 두려움 없던 아버지는 우리를 둘러싼 폭풍 속에서 닭과 같았다. 나중에는 물론 그런 문제들에 관해 생각했다. 나의 형제들은 죽었다. 나는 왜 죽지 않았을까? 우리는 우주, 시간, 사건들, 국가의 규모와 동시대 같은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 등 우리 인생의 배경 같은 많은 요소로 인해 위축되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각자가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 니체는 이런 글을 썼다. 우주의 어떤 외딴 구석에 기이한 태양계 속으로 가물거리며 쏟아져 나온 그곳에 살던 영리한 동물들이 지식을 발명한 어떤 별이 한때 있었다. 세계 역사의 가장 오만하고 위선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단 1분에 불과했다. 자연이 숨을 몇 차례 쉰 후에 그 별은 점점 차가워졌고 그 영리한 동물들도 죽어야 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니체에게 동의하겠지만 유대교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는 틀려도 몹시 틀렸다. 창세기의 창조기사, 그리고 시간, 역사,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성경의 평가에서 이보다 더 멀어질 수는 없다. 우리 각자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 인생은 갈등과 재난의 시기에도 어떤 의미라도 있는가? 그렇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나팔 소리처럼 함께 외친다. 지금은 그 의미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인생과 언약적 시간과 역사관에는 의미가 있다. 각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중요한 존재이고 역사는 유일하므로 우리가 더 큰 그림과 더 긴 이야기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베일이 벗겨질 때 그 모든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니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 토대도 없는 한 인간적 관점을 따르는 인생관을 신뢰하지 않은 것도 잘한 일이다. 그는 삶이란 것은 인생 전체를 배경으로 하나님도 없고 내재적 의미도 없는 우주의 광대한 배경으로 조망했다. 성경의 견해에는 분명히 하나의 역설이 있다. 우리는 흙으로 된 피조물, 작은 존재, 역사에 비춰보면 터무니없이 왜소하고 동료 피조물들에 비해 수가 적은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숨을 불어넣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작은 삶은 눈부신 의미를 이룬다. 비록 그 의미가 지금 여기에 제한된 지평 안에서 늘 명백해 보이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 때문인지 나는 항상 내 주변의 사건들을 이해하고픈 열정이 있었다.
청각이 과민한 개처럼 나는 언제나 시간의 현존과 경과를 강렬하게 느끼곤 했다. 대다수 사람은 장갑 속의 손처럼 자신들의 시대에 편하게 적응해서 다른 시대에서의 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걸 이상하게 본다. 그들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서는 그들의 시대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긴 하지만 말이다. C.S. 루이스는 인생 말기에 자신을 공룡으로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저 살면서 시간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상식적인 현실주의는 여러 면에서 부러워할 만하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완전히 다른 시대에 태어나길 바라면서 어쩐지 항상 그들의 시대와 어긋난다고 느낀다. 1773년에 태어나 1859년까지 살았던 위대한 오스트리아의 정치가 메테르리히가 이를 절감했다. 내 인생은 역사의 역겨운 시간에 떨어졌다. 나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출생했다. 지금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좀 더 일찍 태어났다면 인생을 즐겼을 테고 미래 시기에 진정 건설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붕괴하는 건물을 바치느라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내가 1900년대에 태어나 20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이 느낀다고 썼다. 나에게 시간과 시대의 조합이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가 되긴 했지만 나는 첫째, 집단의 생각 없는 만족이나 둘째, 집단의 끊임없는 불안감에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부터 그 순간에 대한 강렬한 감각을 갖고 있었고 그 순간이 무엇을 뜻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왔다. 우리는 단 한 번 살고 시간은 짧으므로 시간은 매 순간 도전장을 내민다. 우리는 일어나서 그 도전을 맞이해 순간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버려 둘 것인가. 셰익스피어의 로맨스극에서 브리튼 왕의 신벨린의 로마인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주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도전은 시간이 우리를 찾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것이다. 또는 셰익스피어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브루투스의 유명한 대사에 나오듯이 인간 사이는 조류가 있어서 만조를 잘 타는 게 필요하다. 카르페 디엠, 곧 오늘을 붙잡아라 또는 시간을 구속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대다수 사람이 그 이상을 해석하는 방향과는 확연히 다르다. 대부분은 이를 이기적이고 단기적이고 순전히 즉흥적으로 생각한다. 카르페 디엠에 대한 견해들 중에 성경적 또는 언약적 시간관의 견해보다 더 확실한 토대, 더 강한 추진력, 더 높은 비전은 없다. 자유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허락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할 능력이듯이 오늘을 붙잡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 그 이상이다. 크루즈 나아릭의 말처럼 당신이 선택하는 무엇이기보다는 당신이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선택하는 이유, 당신이 선택하는 방법,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모두 성경적 이해에 담긴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들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회개와 용서는 과거의 견지에서 시간을 구속하는 일의 열쇠이고 안식일 및 안식기간은 현재 견지에서 시간을 구속하는 일의 열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카르페 디엠의 의미로 볼 때 미래의 견지에서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을 붙잡는 것 또는 미래의 시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카르페 디엠의 이상이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전한 생활 방식을 제시하는 강력한 진리의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오늘을 붙잡을 수 있게 하는 은사는 다음 세 가지 원리들을 말한데 묶어주는 생활 방식에서 나온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걷기, 시대 징표를 읽기, 자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다. 즉흥적인 신앙의 행위 또는 미처 계획하지 않은 새로운 방향이 떠오를 때 그걸 따르는 대신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할까? 우선 창의적인 즉흥 행위는 임의적인 충동, 고의로 과거를 조롱하는 노력, 부르주아 계급의 충격을 주려는 열정,
또는 창조적 파괴를 부추기는 유행 이상의 것이다. 가장 자유롭고 가장 뛰어난 창의적인 즉흥 행위는 스포츠, 노래, 재즈, 그림, 춤, 정치, 사유 등 어느 영역에서든 기분에 따라 무작위로 펼치는 행위가 아니라 기술의 진정한 경지에 이른 열매다. 이는 셀 수 없는 훈련과 연습만으로 가능하다. 말하자면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훈련을 통해 숙련됨이 직관으로 변하고 새롭게 창의적인 시도를 할 자유가 생긴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뜻밖의 즉흥적인 행위로 잘 알려졌지만 그것은 무작위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맺는 깊은 관계와 동료 인간 및 다른 피조물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토대는 하나님 앞에서 걷는 일이다. 한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방식,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항상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최상의 방법이며 그의 의향과 동기를 잘 가리키는 지표다. 괴테는 어떤 사람의 성품을 묘사하려는 일을 헛수고로 돌아가겠지만 그의 행위를 모아보면 그 성품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자명하게 들리지만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그분을 아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보라. 대부분은 철학적 용어로 대답할 것이다. 서구의 사고방식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철학을 사용해 하나님에 대해 논하곤 한다. 그들은 논리를 사용하고 자연의 근거에 어떤 입장을 세우는 등 철학적 논증을 증거로 통해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믿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성경에서 하나님은 철학이 아닌 역사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지적해왔고 신실함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3단 논법의 결론 또는 지적인 논리사를 완성하는 최후의 고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경험을 통해 역사를 통해 알려지신다. 유다인이 하나님을 틀림없이 알았던 것은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셨으며 그들이 시내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랍비들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십계명이 소개될 때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시작할 것을 기대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는 말로 시작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역사상 그분의 위대한 행위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름, 시내산에서의 만남, 광야에서의 물과 만나 공급을 통해 틀림없이 알았던 것이다. 믿음의 발걸음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대목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텍스트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결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기에 도착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1절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 아브라함이 들은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말씀뿐이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는 그 또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했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들이 증인으로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들 증언의 기초는 복음의 삶으로 실천하는 방식, 즉 그들의 걸음이었다. 파스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한 존재와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 사이에 엄청난 차이의 배후에는 철학보다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삶으로 실천된 진리는 잘 진술된 진리와 잘 논증된 진리보다 더 가치 있다. 잘 진술된 진리는 탁월하지만 삶으로 실천된 진리는 그 가치를 헤아릴 수도 없다. 그렇다고 좋은 철학을 펌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철학은 사유에 관한 좋은 사유의 문제이고 이는 기반을 정비하는 일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지혜를 입증하고 믿음이 비합리적이지도 어리석지도 않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논증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역사와 개개인의 삶에 나타난 그분의 행위를 통해 알려지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실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수많은 논증보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 더 잘 나타난다. 그리고 신앙의 신뢰성은 믿음을 진술하거나 신조를 선언할 때보다 참된 신앙을 삶으로 살아낼 때 더 뚜렷하게 빛난다.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믿되 인간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진리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삶은 성경의 목소리, 곧 하나님의 인간의 실제 삶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수많은 작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웅대한 이야기에 힘을 실어준다. 물론 언어는 중요하고 명제들은 지극히 중요하며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진술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는 이사야의 잠엄한 예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심오한 논증 또는 교회 역사적 신조들에 잘 담겨 있다. 분명한 믿음은 필수적이고 진리에 대한 충성은 지극히 중요하며 진리 주장은 최대한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리의 다층적 실제는 믿음으로 영위한 삶을 통해 즉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삶의 실체를 통해 그 진가가 드러난다. 이로부터 많은 함의가 흘러나온다. 예컨대 이는 믿음, 신실한 충성심, 믿음직함을 의미하기에 배교는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니라 사랑과 충절의 위반인 간음이나 마찬가지란 점을 주장하고 되새기게 한다. 그런데 주된 한 가지 함의는 믿음의 삶은 단지 믿음을 진술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코 갑작스러운 충동이나 계획되지 않은 영감을 따라 무작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새해 결심처럼 일시적 생각이나 의도가 아니다. 오늘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의 방식의 창조적 표현이고 항상 시간과 역사와 인생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알며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 없이는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필수토대다. 오늘을 붙잡고 시간을 구속하고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이 순간과 이 시간을 분별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세계와 시대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 또는 인터넷을 들고 시대의 징표를 읽도록 부름받았다. 히브리 성경과 신약 성경은 시대를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못한 예들로 가득 차 있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사람들은 보통 구약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더 잘 기억하고 좋아한다. 예컨대 다윗 왕이 신하 가운데 이사갈 지파 200명의 시세를 잘 읽는다고 묘사되어 있다. 이보다 더 유명한 예는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그의 친척 에스더에게 한 말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구약에서는 부정적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도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실은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세대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온 세대, 그 한 세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신의 죄, 즉 금송아지를 둘러싼 극악한 반역다음으로 중대한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첫눈에는 신약 성경의 긍정적인 사례보다 부정적 사례들이 더 많은 듯하다. 사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세대가 최장기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제자들도 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날씨 예측에 걸맞는 분별력도 없다고 꾸짖으셨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한 장면에서만 이 세대라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세대에 죄가 있다고 선언하시고 니느웨 사람들과 스바의 여왕이 심판날에 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은 요나나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는데도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얼마나 파악하지 못했는지 가장 심오하게 드러낸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하셨던 모습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놀랍게도 이는 예수님이 시대의 두 측면을 넘어 세 가지 측면을 분별하실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즉 그분의 앞에 있는 바로 그 시대와 장차 로마가 예루살렘을 약탈한 주후 70년 그리고 세 번째 날 곧 그 세대가 예수님께 올바로 반응하고 평화에 이르는 길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것이 되었을 그날이다. 그렇다면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이 간단하다는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을 비난하신 이후 일기예보의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역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양자의 간격이 벌어진 이유를 잘 살펴보면 앞날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라인홀드 너버가 그 문제를 올바로 지적했다. 자연을 연구하고 날씨를 예보하는 일과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점은 두 경우 인간의 마음이 수행하는 역할에 있다. 니버에 따르면 우리가 자연을 연구할 때는 지성이 중앙에 있고 자아는 변두리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자연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연구할 때는 그 관계가 역전된다. 역사는 참여적 프로젝트다. 우리가 품은 모든 욕망, 감정, 편견, 이해관계 등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든 작동하기 시작한다. 역사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싫어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지도자들, 두려워하는 사건들, 갈망하는 결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감정이 개입하고 맹점이 작용하고 사고가 한쪽으로 쏠리고 생각한 것만큼 그리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 때문에 역사 자체와 일간 신문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선전도구와 정치적 무기가 되기 쉽다. 요약하면 리버는 역사 해석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지성의 결함이 아니라 마음의 타락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적의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오류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들도 그들의 정치적 견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렌즈를 왜곡했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전쟁용 군마가 아니라 당나귀를 탔으니 분명히 로마를 쫓아내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들이 원했던 인물은 그들을 로마인에게서 해방시킬 하나님의 망치 유다스 마카베우스였지.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고난받는 종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야고보와 요한조차 처음에는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과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정반대되는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개인 또는 대중의 왜곡을 피하고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지의 근본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춰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의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 자신이 중앙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편견과 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친구들이 역할도 중요하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우리는 언제라도 열린 태도로 교정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종종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범하며 진리의 길로 되돌려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는 성령의 직접적인 격려에 의해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상황에 관한 진리를 아시고 우리의 더러운 렌즈를 닫고 우리의 눈을
열어 현재 일어나는 형상과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오늘을 붙잡고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데 필요한 세 번째 요건은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노력이다. 다윗 왕의 신하들은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만 잘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시세를 읽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들의 지식은 지식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분별력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삶으로 실천되어야 했고 그 분별이 더 지혜롭고 정확할수록 그로부터 나온 행동과 삶은 더 신실해졌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동일한 요지가 주기도문의 핵심에 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을 깊이 부르시는데 이는 항상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라는 더 높고 더 넓은 목적으로서의 부르심이다.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 짧게 묘사한 구절에 이런 소명의 측면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거기에는 다윗이 섬겼다라는 놀라운 찬사가 있다. 오늘날 섬기는 리더십은 상투어로 전락했기에 더 이상 그런 리더십을 고대 통치자들과 대조하지 않는다. 예컨대 피라미드와 고대 신전들은 돌에 적힌 생명들이며 꼭대기 돌은 왕을 상징하고 온 사회의 무게가 그를 떠받치기 위해 존재했다. 신들은 하늘을 다스리고 태양은 하늘을 다스리고 사자들은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며 왕은 그의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섬기는 지도자들로 부름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 둘 다를 섬겼고 그 백성을 섬기는 것은 곧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는 것이었다. 다윗을 칭찬한 그 짧은 문장은 의미와 교훈들로 꽉 차 있다. 그 문장은 중요한 과업과 특정 시대의 단순한 종점을 언급한다. 동일한 장, 사도행전 13장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묘사하신 다윗은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긴 후 이 땅을 떠났으니 임무를 완수한 셈이다. 이를 합하면 유대교 기독교가 말하는 카르페디엠, 곧 오늘을 붙잡는 것, 시간을 구속하는 것, 우리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과 동역자로 섬기며 세상이 애초에 창조 의도에 따라 회복되도록 돕는 것이다. 성경의 시간관에는 다른 많은 사항들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인생은 선물이기에 시간은 항상 청지기직과 관련된다. 특히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생각하면 시간과 돈을 잘 사용해야 마땅하다. 다시 돌아가 보면 구약 성경은 이를테면 시간에 대한 태도 면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명백히 구별한다. 선지자들이 대체로 현재 또는 현재 속 미래, 시제기에 이미 내포된 끝에 관심을 갖는 반면 제사장들은 영원에 관심을 품고 선지자들은 적실한 것과 자발적인 것에, 제사장들은 정규적인 것과 구조화된 것과 질서 정연한 것에 관심이 있다. 오늘을 붙잡는 것은 그래서 그 핵심의 선지자적 성격이 있다. 예수님은 일상에 중요한 강조점을 두신다. 오늘을 붙잡는 것은 그러므로 이날의 직접성, 이 시간의 필요성, 우리 이웃의 필요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나온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유나 행위에서 완벽한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상기시킨다. 우리가 시대 징표를 잘 읽으려고 애쓸지라도 여전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뿐이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는 만큼 우리의 이해나 행동도 이 생에서는 결코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이해는 항상 완벽하지 못함이란 딱지가, 우리의 행동과 삶에는 불완전이란 딱지가 붙을 것이다. 우리가 시대 징표를 아무리 잘 읽도록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취하는 최선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불완전할 것이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주인이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우리의 참된 유산도 결코 명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위대한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경영은 겸손의 뿌리와 탓을 내려야 하며 우리의 최선의 판단과 최선의 노력도 언젠가 판단받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이 짧고 최선의 이해에도 결함이 있고 가장 훌륭한 노력도 종종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선택하고 오늘을 붙잡고 시간을 구속하고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섬기려고 애써야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반영할 테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 죽는 모습 모두가 우리에게 영감을 준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어렵거나 태평한 역사의 어떤 시기에 살든지 마카베오스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고대 유대인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 아, 주님, 우리가 이 세대에 사는 것은 특권입니다.